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9장부터 12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 다윗의 왕조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죠. 자, 오늘 다루는 이 4장에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9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이제 성전 건축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9장에서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 또 부귀영화 이것을 이방 사람이 와갖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이란 이제 스바 여왕이죠. 자,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자 직접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하고 좀 평행이 되는데요. 스바 여왕이 듣고 또 보고 반응하고 선물을 주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니까 정신이 황홀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하고 이제 5장 1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나라들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어떤 열방의 그런 태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나라와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3절부터 21절은 이제 솔로몬의 부귀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15절에 보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애굽 왕 시삭이 와갖고 다 뺏어가갖고 결국은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금 시대에서 노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그런 열방의 왕들보다 솔로몬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심적 선교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그 다음에 신약은 원심적 선교를 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살짝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뭐 금이 하도 많으니까 또 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40년간 솔로몬이 통치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다윗의 후손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부귀영화 또 성전의 영광 이런 유산들,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역대하 나머지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관점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기도 했죠. 특별히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제 성취라고 할 수 있고 또 솔로몬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제 스바 여왕하고 연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 여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왕을 말씀하실 때 어떤 구원받은 사람, 믿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이제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이제 책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10장. 자, 이 10장은 열왕기 상으로 말하면은 12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분기점이죠.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전환점입니다. 자, 10장은 이 남북의 분열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12장과 평행을 이루면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북쪽 지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이제 여로보암이 하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의 부하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정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로 이제 망명하게 되죠. 이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망명하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옷을 찢어갖고 10개 쪼가리를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예언을 듣고 결국 나중에 망명 후 돌아와갖고 북쪽 이스라엘을 규합해갖고 이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내용 여러분 좀 염두에서 보시면 좋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을 때 그런 솔로몬의 실정을 반드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깔고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 하면은 아브라함하고도 연관이 되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죠. 북쪽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위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왕이 등극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북쪽 지파가 있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짝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요구가 4절에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강제 노역, 또 무거운 세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감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강제 노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8장을 좀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자, 8장에 보면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읽었습니다. 자, 8장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됨이라. 자, 그러니까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점령하지 않았던 종처럼 부려먹었던 기존의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제 노역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슬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20여 년 동안 7년 동안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요. 13년 동안은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20년 동안의 강제 노역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또 이제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이제 갈취했겠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좀 일으키는 게 북쪽 그런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문을 이제 얻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주니어들하고 이제 시니어들이 있는데 그런 시니어들의 그런 조언이 뭐였어요?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 이제 온건파죠. 자, 그런데 주니어들은 뭐예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강경파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시니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니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갖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자문을 구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다윗의 어떤 태도를 쫓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시니어와 주니어의 그런 자문을 구하면서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런 소장파의 강경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갖고 이게 패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남북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사기 때부터 이어져온 어떤 지역 감정의 골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반란의 불꽃을 잠재우려고 이제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지만 돌로 쳐 죽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완전히 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한 꼴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분열 왕국에서 다윗 왕조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대기 전체가 성전이 중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열왕기는 남북의 역사를 병렬식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죠. 남쪽 이야기하면 또 북쪽 이야기하고 또 북쪽 이야기할 때 그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같이 이제 병렬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역대기는 남왕국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이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집어삼킨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갖고 이제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유다가 어떤 것을 꿈꿨냐면은 정치 공동체를 꿈꾸는 거죠. 정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를 내세우냐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 공동체 회복의 꿈이 요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크게 부각시키는 종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 공동체의 유지만이 그들이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는 정치 공동체가 아닌 종교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 공동체를 세운 사람으로서 누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또 그 성전 건축을 통해 갖고 종교 공동체를 강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 무려 역대기 그 전체의 40%를 할애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은 29장이고 또 역대하는 36장인데 거기에 이제 40%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남왕조 또 남왕국 중심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왕국은 이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이제 완전히 뭐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야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해 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12장 본격적으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장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11장에서는 통치 초기를 얘기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통치 후반기와 말기를 얘기합니다. 자, 통치 초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반격을 준비해 갖고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초반 3년 동안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잘 따라갔고 통치를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스마야가 말리는 명분이 뭐예요?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제 쪼개는데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서 쪼갠다라는 내용을 바로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이게 17절까지 특수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아요. 자, 5절부터 12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15개의 성읍을 건축해서 이제 안정을 꾀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관리들을 파견해 갖고 지방의 어떤 세력을 잠재우는 거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했지 않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열왕기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왔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어요. 왜 해임합니까?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코드 인사를 단행해갖고 아론 계열의 그런 자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막 팔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여로보암의 패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변절하기 전까지 3년 동안 그 망명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종교 공동체를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가족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의 왕이 아비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또 그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장. 이 12장은 르호보암이 결국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죠. 자, 1절부터 이제 8절에 보니까 1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갖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11장 17절에 딱 3년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총 17년을 통치하는데 앞에 3년만 잘했고 나머지는 이제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 시삭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그때 이제 5절에 스마야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이유를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스마야가 누굽니까? 앞장에서 동족 상잔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제 회개했어요. 자, 7절, 8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갖고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게 하시지만 이 애굽왕 시삭을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사이에 그 차이를 배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유다를 보면은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 이어서 나중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이 외세의 침략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만사가 형통할 때 참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신의 공적으로
이루어 놓았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만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실제로 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또 하나님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다 사그러지는 거죠.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르호보암이 금 방패를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갖고 이제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꽁 대신 닭이죠. 자, 이 솔로몬의 금의 시대가 바로 노세 시대로 전락하는 겁니다. 한 세대를 못 가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자,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14절에 악행자라는 거죠. 악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딱 3년만 잘했고 나머지 훨씬 많은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제 이후에 계속 왕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첫 단추를 또 잘못 끼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참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 또 누울 곳이 다 넓어지고, 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이제 교만해져 갖고 결국 이제 심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얼마나 참 도전적인 내용이에요.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그들이 잘못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나중에 이제 등이 따뜻해지고 먹을 게 풍성해지고 그러면 이제 슬며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